지금 누가복음 24장을 읽어볼게요. 좀 몇 구절 읽어보죠.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예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기운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배지 아니하더라. 이를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것도 무슨 말씀입니까?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기워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저희가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모든 다른 이에게 고하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저희와 함께 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고하니라. 또 볼게요. 사도들은 저희 말이 허탄한 듯이 베어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굽으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기이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 날에 저희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일이 되는 엠마오라 하는 촌으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저희가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저희와 동행하시나 저희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우거하면서 그은일 거기서 된 일을 홀로 알지 못하느뇨? 가라사대 무슨 일이뇨? 가로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연을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원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도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저희가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으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아까 베드로도 이렇게 굽풀어서 무덤 문을 굽풀어서 보니까 세마포만 보였더라. 그런 이야기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지금 아니 그런 일이 있었대. 아니 대제사장들과 관원들이 사형 판결을 내리고
넘겨주어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어떤 여인들이 무덤가에서 예수의 무덤문이 돌문이 옮겨졌고 시체가 보이지 않았다고 하더니 또 어떤 이들이 또 가서 그걸 확인하러 갔더니 그렇다더라. 그런 얘기를 두런두런 하면서 내려가고 있어요. 그때 25절 가라사대 비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게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저희의 가는 촌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하는 것 같이 하시니 저희가 강권하여 가로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저희와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저희와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다 축사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심에 저희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저희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 시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사도와 및 그와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나타나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저희가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저희가 너무 기쁨으로 오히려 믿지 못하고 기히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매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거기다 왔어요? 볼지어다 내가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저희를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저희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저희를 떠나 하늘로 올리우시니 저희가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 늘 성전에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이게 누가복음에 나오는 무슨 장이에요? 네? 무슨 장이요? 공중들레. 부활장이에요? 여러분이 별명을 붙여봐 보세요. 부활장. 부활과 승천. 승천장이다. 지금 51절 축복하실 때 저희를 떠나 괄호 해놨네. 하늘로 올리우시니
그게 내가 잘 말을 안 듣네. 어떻든 하늘로 올리우시니 지금 누가복음 24장은 부활장이라고 해도 좋고 승천장이라고 뭐 별명을 붙여도 좋고 다 뭐라고 붙여도 상관없겠어요. 그런데 저는 조금 뭐라 그러나 심술이 나요. 지금 예수께서 틀림없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어요. 죽었다고. 죽었는데 요한복음 어제 14장 15장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고 하거든요. 왜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에요? 보혜사가 아니 성령이 오기 때문에. 왜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지? 난 그게 이해가 안 돼. 예수가 주옥 같은 말씀들을 하고 이적을 베풀고 하면 같이 있는 게 좋아요? 떠나가는 게 좋아요? 떠나가는 게. 세상 인도를 수도하는. 그렇게 맞아.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제 이렇게 얘기도 하고 하니까 떠나가는 것이 좋다고 하지만 떠나가는 것이 좋겠어요. 그리마 없어서 그러잖아 베드로가. 내가 대제사장과 그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게 될 것을 어떻게 미리 이야기. 예언을 하니까 그 될 일을 얘기하니까 그리마 없어서 왜? 우리를 해방시켜줘야 된다. 떠나가면 안 된다는 거잖아. 떠나가면 안 된다는 거잖아. 베드로는 예수가 떠나가면 돼야 안 돼요? 예수가 떠나가면 도로함이 타결되잖아요. 지금까지 예수에게 흥성을 쏟고 다 버리고 그를 쫓았는데 그가 떠나가면 어떻게 돼? 닭 쫓던 개가 되잖아. 그러니까 떠나가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있을 수가 없어요. 떠나갈 수가 없어요. 왜? 그는 메시아인데 당신은 그리스도신데 가시다니 어딜 가셔요? 베드로에게는 예수가 떠나가는 건 망하는 길이에요. 유익이 아니에요. 베드로의 셈법에서는. 근데 예수의 셈법은 달라. 이게 환장할 일이야. 예수의 셈법은 내가 너희들하고 같이 있으면 어떻다는 거예요? 세상 인도. 너희들이 망하는 길이다. 그래서 내가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다. 사람들이요, 이 성경 읽는 사람들이, 예수가 보혜사네. 예수가 대언자고. 무엇을 대언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구약의 그 모든 말씀을 다 대언했지 않느냐. 그리고 다시 옛사람에게 말한 바, 너희는 이렇게 들었거니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면서 옛사람의 귀로 들었던 것을 다시 들려주시잖아. 그러니까 그런 분이 옆에 있는 게 좋아요? 떠나가는 게 좋아요? 솔직히 얘기해보자고. 그런 분이 떠나가는 것은 재앙이에요. 베드로에게는. 근데 자꾸 이상한 말씀을 하셔. 그러니까 관원들과 제사장들이 이 사형 판결에 내어 주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물어보자고. 그게 현실이 됐네? 구세주께서
아니 우리를 나를 따라오라고 해놓고 제가 거친 표현을 해볼게요. 아니 언제는 우리를 불러놓고 우리 다 포기하고 그에게 충성 봉사를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뒤져버렸어. 이게 말이 돼요? 나를 따라오라고 하지 말던지 오라고 했으면 뭐 책임져야지. 책임도 못 질 콜링을 부르심이라며 부르심. 그가 우리를 베드로를 부르셨잖아요. 예. 책임져야지. 온 정성을 다해서 그를 쫓았는데 송구스럽습니다. 다시 한번 표현해볼게요. 뒤져버렸어.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왜? 그는 십자가 달려 죽으셨다고 해야지. 왜? 그 죽음이 너무 소중하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근데, 오늘날 그렇게 세뇌된 죽음 말고, 제자들이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제자들이 입장에서. 그 죽음을 둘러싸고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성경에 기록된 것을. 그런데, 내가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라는 말이 제자들의 귀에는 들려오질 않아요. 들려오질 않아. 근데 봐요. 무덤 안에 시신이라고 해야 되나? 시체라고 해야 되나? 뭐 시체가 됐더니 시신이 됐더니 돌문이 옮겨졌대. 그리고 뭐가 안 보여요? 시체가 안 보여. 시신이 안 보인대. 이게 무슨 일이지? 여러분 봐요. 죽었다. 죽었다. 예수의 입장에서는 이게 뭐예요? 아버지에게로 가는 거였거든? 그 요한복음 14장에 의하면. 예. 그런데 제자들에게는 뭐예요? 땅에 묻히는 거야. 묻힘이야. 땅에 묻힘이야. 제자들에게는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으면 어디에 있어야 돼요? 땅 속에 있어야 돼. 시신이. 근데 예수는 떠나가는 것은 몸은 벗었지만 그는 아버지에게로 가는 거래. 그리고 예수에 의하면 뭐가 죽는 거예요? 세상 임금이 죽는 거야. 예수는 세상 임금으로 와 있으니까 세상 임금이 죽는 거죠. 세상 임금이 죽으면 세상 임금은 뭐라는 거예요? 예수에 의하면 마귀. 이게 어둠의 권세야. 어둠의 세력이야. 그러면 무덤 속에 시신이 갇혀 있어. 그럼 뭐가 거기에 있어야 돼요? 세상 임금이 무덤 속에 있어야 돼. 그런데 어떤 여인이 보니까 돌 무덤이 옮겨져 있어. 그리고 시신이 안 보이는데 이게 무엇을 얘기하는 걸까?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우리의 육체의 눈으로 상식은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러면 어제와 그제
그 사이에 예수의 십자가의 사건이 있고 어떤 여인들과 제자들 사이에 무슨 일이 있는가 지금? 정신? 저는 이거를 분열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정신 분열이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예수가 실제로 그 자기 예언대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잖아요. 이때 예수를 잃은 슬픔과 동시에 이 여인들과 제자들 속에 그런데 그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아 내가 죽게 되리라 하고 하시더니 정말 돌아가시네? 그럼 그 말은 뭐지? 죽음의 현실 속에서 그 세상 임금이, 그리고 자기 왕이 죽었잖아. 왕이 죽었으니까 뭐 해야 돼? 애도하지. 누가 죽었으니까? 자기 주인이 죽었잖아. 왕이 죽었잖아. 왕이 죽었는데 애도와 동시에 무엇을 잃은 슬픔? 임금을 잃은 슬픔. 임금을 잃은 슬픔. 임금을 잃은 슬픔은 뭐예요? 닥쳤던 개가 된 슬픔. 예수를 왕으로 삼았는데 그 왕이 죽었잖아. 그러니까 예수를 향해서 우는 것 같죠? 왕이 죽었으니까 슬픈 것 같죠? 내 꿈이 물거품이 돼서 슬픈 거예요. 내 꿈이 물거품이 돼서 슬픈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렇다면 이게 뭐지 하는 게 그분이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라고 했어. 그게 뭐지? 이게 복합적으로 그들에게 뭐예요? 정신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꿈이 물거품이 된 이 허망함과 동시에 그러면 그게 뭐지? 요게 아주 미약하게 싹트기 시작한 거라고. 고개 싹트니까 뭐가 안 보여요?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뭐가 안 보인다고? 시체가 안 보인다고. 시체는 보였는데 나의 꿈의 물거품이었잖아. 물거품이 예수의 시체지. 그런데 무덤을 열어보니까 물거품이 안 보이는 거야. 물거품이. 아니 물거품과 허망함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울고 있잖아. 울고 있는 형제여. 울고 있잖아. 그 울음이라는 것은요, 예수가 죽어서의 슬픔이기도 하지만 나의 꿈의 무산이에요. 물거품 때문에 울고 있는 거예요. 모든 인생들이 망연자실하고 있어요. 망연자실의 상태는 무덤 속에 뭐가 있는 상태예요? 시체가 있는 상태거든. 근데 거기서 그 물거품 한가운데서 그런데 그게 뭐지? 그게요. 지금 누가복음 24장 우리 쭉 읽었는데 앞부분 봐요. 이를 4절 보면 3절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베이지 않으더라. 이거 안 보인다고? 이를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죽은 자 누구예요? 세상 임금. 세상 임금이 죽었어. 세상 임금이 죽었어. 그런데 이 여인들은 그 시체를 보려고 한다고. 세상 임금은 어때? 죽은 자여야지. 근데 이 시체가 보이지 않는다는 말이 뭐예요? 이제 허물을 뒤로 하고
거기서 눈이 번쩍 뜨이는 거예요. 이 죽음이 의미하는 바가 뭐지?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라고 했는데, 유익이라고? 망연자실함과 거기서 새싹이 올라오는 현상이에요, 의식에서. 네. 이게 이야기로 이렇게 기록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보세요. 이르기를 인자가 죄인의, 5절 6절 볼게요.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신 것을 뭐라고요? 기억하라. 이 얘기 무슨 얘기예요? 이 여인들에게, 여기는 이야기로 서술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 여인들에게 무덤가에서 그게 뭐했다는 게 떠올랐다는 얘기예요. 어떤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제자들과의 대화 가운데 이 얘기가 있었잖아요. 이 얘기를 이미 했었다고.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에게 죽임을 당하리라.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이미 했었다고. 그게 무덤에서 뭐예요 지금? 그게 무슨 얘기지? 그런데 그래서 이 시신은 안 보이는 거예요. 시신은 안 보이고 그때 했던 그것이 뭐예요? 저희가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라고 기록하고 있잖아. 그 기억이 어떻게 살아나고 있잖아요. 이게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죽었는데 이 죽음의 의미가 뭐지를, 이 죽음이 그냥 죽어서 슬프면 시신을 보고 울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죽음의 참 의미가 뭐지? 그때 하신 말씀이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기억나고 하잖아. 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게 번개처럼 떠오른 거예요. 그 죽음의 의미가 기억되는 거예요. 이게 살아나는 거라고. 이게 죽은 게 아니구나.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라고 하더니 그 유익이 뭐지? 지금 이게 기록되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이건 안 봐. 요 행간에 기록해 놓은 이건 안 봐. 시신이 안 보이더라만 봐. 시신이 보이지 않더라만 봐. 시신이 보이지 않는 까닭이 뭐예요? 그 시신은 어떤 시신인데? 육체 예수거든. 예수는 육체의 예수를 제자들에게 보이려는 게 궁극이 아니거든. 이게 지금 누가복음 24장에 사이사이에 이런 얘기가 박혀 있어요. 무덤에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모든 다른 이에게 고하니 그런다고? 그 뭐를 고했겠어요? 시신이 보이지 않더라. 놀라운 일 아니에요? 지금은 아주 복잡하게 더 꼬였어. 사람들이 다 예수의 뭐만 보고 있는 줄 아세요? 시신을 보고 있어. 2000년 전에 나를 대신해서 돌아가신 예수의 죽음, 그 시신을 보고 있어. 그 시신을 보면서 나를 구원하셨대. 지금은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의 십자가, 사도신경 전부 예수의 시신을 보고 있다고. 오늘날은 아주 혁혁이 종교가 맹랑하게 돼 있어요. 지금 뭐 보고 있어요? 예수의 시신을 보고 있다니까. 시신이 보이지 않아야 되는데 시신을 보고 있다니까. 오늘날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은 다 뭐를 보고서 지금 종교 생활에 예수의 시신을 보고서.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네요. 그런 것 같네요. 아니, 이게 천국은 굉장히 어렵게 들릴 거예요. 네. 저 자식 지금 무슨 귀신 신나라 까먹는 소리 하고 있지? 그렇네요. 지금 기독교인들은 예수의 시체를 보고서
기독교를 유지하고 있어요. 십자가에 있는 예수 십자가. 시신이 보이지 않아야 되는데 시신이 보고 있어.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그 얘기만 하고 있어. 육체를 보고 있네. 시체만 보고 있어. 빈 무덤의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아,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라 그러는데. 그런데 지금 24장은요, 제자들이 전에, 얼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죽었는데, 이게 아까 정신분열이라고 표현했지만, 이거 송구스러운 표현이고, 정신이 지금 복잡한 거예요. 그 세상 임금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갔지. 이거를 나는 인정하기는 싫지. 내 속에서는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임금이 살아있어, 내 속에는. 살아있으면서 동시에, 봐요. 거기 임금도 살아있고, 임금의 시신도 있고, 시신이 보이지 않는 것도 있어. 안 보이는 것도 있어. 그 말씀이 그 말씀이었구나 하는 깨달음도 있어. 이것이 지금 이 제자들이 내면에 복합적으로 있다고. 혼돈이네. 그래서 예수가 아직 뭐하고 있어? 승천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떠나가지 못하고 있잖아. 육체는 죽었는데, 육체가 죽은 것은 아버지께로 가는 건데, 예수 자신에게서. 근데 제자들은 임금을 여전히 모시고 있고, 시신을 두고 있기도 하고, 또 시신이 안 보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요 깨달음이, 그게 기억나기도 해. 그때 하셨던 그 말씀이 기억도 나. 혼재돼 있잖아요. 이게 혼재돼 있다고. 지금 24장은 혼재돼 있는 거예요. 거기서 그 부활의 목격자가 세 종류로 나와요. 어떤 여인들, 그 다음에 베드로와 몇몇 제자들, 그 다음에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 이렇게 세 부류로 나와요. 이게 뭔 얘기겠어요? 요 와중에 요게 이제 그 77절이거든. 77은 49일 동안에 일어나는 일이야. 이스라엘의 절기로 하면 77절이라고. 요때 이게 십자가의 사건은 뭐예요? 6월절이 시작이 된 거잖아. 네. 6월절이 시작이 됐는데 양을 잡았는데. 세상 임금이 떠났어. 세상 임금이 떠났다는 건, 세상 임금은 사실은 헤롯의 누룩이거든. 헤롯의 누룩이잖아요. 네. 특히 바리새인의 누룩, 사두개인의 누룩을 안 먹는 무교병을 먹는 일이 시작됐는데 여기 이게 혼재되어 있다고. 무교병을 먹는다는 얘기는 뭐예요? 아직도 내게 헤롯의 누룩이 작동한다는 얘기야. 무교병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먹는다는 얘기는 뭐예요? 아직도 바리새인의 누룩이 내 안에 번지고 있다는 얘기야. 완전히 끝나지 않았다는 얘기야. 사두개인의 누룩 없는 빵을 먹는다는 얘기는 뭐예요? 아직도 그 금단 연상이 아직 남아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무교병 먹으면서 무교절을 지낸다는 것은 헤롯의 누룩과 바리새인의 누룩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어떻게 해요? 완전히 찌들려 있는 그것을, 그 독소를 빼내는 기간이거든. 혼재되어 있다는 얘기야.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무교절을 지키라는 거거든. 뭐가 혼재되어 있어요? 임금, 시신 이런 게 혼재되어 있어. 그런데 언뜻 무교병을 먹으면서 무엇을? 죽은 시신이 아닌 그때의 그 말씀이 생각나는 거지. 깨달아지는 거지. 그 깨달음이 뭐라고요? 그게 초실절의 열매를 먹는 거예요. 초실절의 열매를 먹는 거야. 그래서 아직은, 그래서 누가 보면 24장에 나오는, 간간히 나오는 거 있잖아요. 요게 그 와중에서 번개처럼 찾아오는 것들이에요. 이게 부활이에요. 부활의 시작이야. 무엇이 캐테르.
이게 너무 명확한 게요. 요한복음에 그러잖아. 내가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고 그가 오시면 그가 뭐하게 하시고? 가르치는. 생각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자. 내가 너희에게 말한 그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가르치실 것이래. 뭐가 다른 보혜사가 그 다른 보혜사가 누가복음 24장에 작동되고 있는 작동의 초기 모습이 보이잖아요. 네. 왜 이런 거 이거 읽을 때 왜 그런 거 안 읽으려고 하지? 예수께서 부활하시다라는 것만 얘기하려고 해. 부활의 본래적인 의미가 무언지를 안 읽어내고 육체의 예수가 육체로 부활한 것을 여기 기록하고 있지 않느냐? 아니에요. 그건 도리요. 그 세상 임금을 떠나보내지 못하고 있음이에요. 네. 나타났다는 것은 떠나보내지 못, 이것도 두 개 복합적이야. 아직 죽었으나 죽은 예수를 떠나보내지 못하고 바짓가랑이를 잡는 마음이 남아있기도 하고, 그 와중에서 그 예수가 그렇게 말씀하셨지. 아, 그게 그런 뜻이었구나. 요게 둘이 동시에 오는 사건이에요. 요게 부활 사건이라. 그렇지만, 아직 세상 임금을 보내질 못하고 있어. 그래서 그는 뭐 하지 못하고 있어요? 떠나지 못하고.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라고 그랬는데 떠나지 못하고 있는 과정이에요, 지금. 붙들고 있어가지고. 누가? 제자들 붙들고 있어서. 그 이야기는 뭔지 아세요? 아직 지금 처소를 예비하고 있는 그 과도기를 누가복음 24장에 기록하고 있는 거거든요. 제자들 마음이 이렇게 복잡해. 처소가 예비되고 있어요? 안 되고 있어요? 안 되고 있어요. 예비되고 있는 과정이야. 생각해봐. 하나님이시라며. 그는 독생자고 하나님의 외아들이라며. 근데 왜 그동안 무슨 짓 하고 인제서 그 처소 공사를 인제서 하고 있어? 하나님인데? 그런 하나님이라면 이미 처소는 천천히요 만만으로 하나님이 예비가 다 되어 있어야지. 아니, 그러니 우리를 영접한다고 하면서 공사도 안 해놓고 영접하려고 했단 말이야? 여지껏 뭐 해놓고? 그런 하나님이라면 생각해봐. 전지전능하시다며 그 하나님이 아니 그럼 저기 뭐야 집도 안 줘놓고 집들이 하려고 하면 그 말이 되겠어요? 지금 처소를 예비하고 있는 과정이잖아요. 이게 무슨 처소를 예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는 이 땅 위에 하신 일이 무슨 일이냐? 청소부예요. 청소부. 성전 청소하러 갔잖아. 청소부. 잣달이 있으니까. 지금 청소하고 있잖아. 청소. 비둘기 파는 사람, 양을 파는 사람들 채찍으로 휘두르는 것은 다 그림자잖아요. 이 채찍을 휘두르는 게 십자가의 채찍으로 이 속에 있는 복마전을 청소하고 있잖아. 이 지금 이렇게 복잡하다고 여기. 그런데 그 간간이 뭐가 있어요? 그 말씀이 그런 뜻이었구나. 생각나는. 이게 기름 부음의 전조 증상. 기름 부음의 무슨 증상? 전조 증상이 지금 누가복음 24장이 기록되고 있는 거예요. 번개 한 번씩 치는 오순절이 전조 증상이라고. 그런데 왜 그가 다시 못 오겠어? 아직 처소가 예비가 안 됐고, 안 됐다는 얘기는 아직 예수가 죽었는데 이 제자들이 못 보내고 있어. 죽어도 못 보내 하면서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있잖아. 그러니까 못 가고 있는 거야. 예수가 못 가고 있는 거야. 남편이 돌아가셨는데 서방님을 못 잊어서 맨날 그 무덤가에서 울고 있어. 울고 있어. 40일째 울고 있어. 그 서방님 떠날 수 있어요? 없어요? 내가 붙잡고 있는데. 육체는 죽었어. 근데 무엇으로? 내가 그를 갔는데 못 보내. 죽어도 못 보내. 어떻게 널 보내?
아까 내가 정신분열이라고 한 게 이런 증세예요. 제자들 속에서 아직 교통정리가 안 된 거예요. 예수의 죽음이 의미하는 바가 아직 확연하게 드러나지 않고 있는 거야. 이를 어쩌면 좋겠어요. 어쩌면 좋은 게 아니라 우리가 그러고 있어요. 오늘 아침에 어느 자매하고 통화하는데 그러고 있어. 그러고 있어. 소재가 안 돼. 요새 로봇 청소기도 나오고 진공 청소기도 나오는데 청소기가 잘 나오고 청소가 안 돼. 죽겠어요. 저는 고무장갑 좀 끼워주세요. 설거지 좀 하게. 아주 손실어 죽겠어. 찬물로 설거지 하려니까. 예수가 설거지하러 오셨구나. 청소하러 오셨구나. 지금 부활장이다, 승천장이다 그러는데 지금 청소장이잖아요. 청소하고 있는 모습이 여기서 안 보일까? 그래서 내가 예수를 세상의 임금으로 삼고 바치가랑이를 찾고 그를 못 보내고 있구나. 이게 확 알아지는 거야 지금. 그러고 나서야 내가 예수를 우상으로 붙잡고 있었구나. 예수를 시신을 부여잡고 있었구나. 기독교가 예수의 시체를 섬기고 있는 바른 부활한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 근데 내용을 보면 예수의 시신을 붙잡고 있잖아. 그리고 예수의 시신이라는 게 뭐예요? 예수를 세상 임금으로 삼고 지금 전부 보라 온 세상이 저를 좇는도다. 온 세상이 지금 예수를 세상 임금으로 따르고 있어. 쫓고 있어요. 세상 임금이 아니면 예수를 예수 하겠어요? 예수를 이렇게 금수와 버러지 형상으로 만들어 놓고 쫓고 있다고. 그러니까 예수가 승천했어요? 안 했어요 지금? 못하고 있어요. 붙잡고 있으니까. 그들에게서는. 그러니까 떠나가는 것이 지금도 유익인 거야. 떠나본 애들 못하고 있어. 이 얼마나 엄청난 이야기가 여기 기록되어 있어요. 이야기로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게 이야기로 이렇게 기록해 놓지 않으면, 그런데 이걸 이야기로 읽지 않으니까 팩트야, 팩트. 역사적 사실. 역사적 사실이지. 이것 때문에 여기서 비로소 생각나게 하시고 그게 그런 말씀이었구나를 깨닫게 하는 것을 여기서 한 점도 못 걷어 올려. 한 점도 이 누가복음 24장을 읽으면서 이게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일으켜 세우리라고 하는 것을 지금 그거를 실현하고 있는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3일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 3일 만에 부활 후 셋째 되는 날이잖아. 성전을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청소하고 청소뿐만 아니라 다시 세우고 재건하고 있는 거예요. 재건축, 수전전. 그 과정이 요 누가복음 24장에 압축적으로 나와 있거든. 근데 마지막에 뭐라고요? 비로소 승천하죠. 내 안에 하는 예수께서 저희를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서 손을 들어 저희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저희를 떠나 하늘로 올리우시니 그 얘기는 내가 그 예수를 쫓았었구나. 그 예수를 이제 더 이상은 내려놓는 장면이거든. 그러니까 예수가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하늘로 올라가셔야 그가 다시 오셔요. 어떻게? 그게 그 말씀이었구나. 그게 요한복음 14장에 어제 우리 읽었던 그거 있잖아요. 그게 이게 파라클레토스로구나. 다시 오시는 거구나. 정신으로 다시 오는구나. 정신으로 다시 오는구나. 이 다음에 재림이 재림 예수 자꾸들 그래. 육체 예수를 찾고 재림 예수를 세상 임금으로 다시 오는 예수를 지금 그건 예수의 시체를 기다리는 거야. 무덤 속에 집어넣었잖아요. 그 예수를 기다리고 있어요. 재림 예수래. 이미 재림 예수는 제자들에게 2000년 전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다시 오셨어요. 그 패턴
그랬더니 오늘 우리에게 다시 그 절기는 다 각각이라니까. 각각에게 그 사건이 일어나는 거지. 그런데요, 누가복음 24장 52절, 53절 볼까요? 저희가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이건 돌성전이겠죠, 예루살렘? 돌성전이지만 3일 만에 다시 세운 성전을 상징해요. 그 성전을 상징한다고. 그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먼저 어디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시작된다고. 그래서 우리는 어디로 가야 돼요? 성전으로 들어가야 돼요. 어느 성전? 돌성전 말고 몸성전. 자기 자신의 몸성전. 그래서 먼저 어디로 다른 사람 치료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자기 성전에 먼저 머물러야 된다고. 자기 어떤 성전? 자기 안의 마음의 성전. 먼저 거기서 시작된다고. 그거는 예루살렘은 놔둔 채 사마리아부터 전도하려고 그래. 사마리아가 어디겠어요? 땅끝이 어디겠어요? 바뀌면서. 마음 중심에서 내가 머물러야 된다고. 먼저 마음 깊은 곳 그 중심에서 먼저 머무르고 나의 오감과 이 인의 예지 신이 됐든 사단 실정이 됐든 아니면 안이 비설신의 색성향 미촉 법. 사마리아 끝은 색성향 미촉 법이에요. 내 눈에 보이는 대상은 사마리아 땅 끝이거든. 어디서 시작해서? 예루살렘이시. 우리 마음이 깊은 곳에. 아니 여기 예수가 떠나잖아요. 떠나고 나서 누가복음 24장 참 그런 점에서 위대한 책이에요. 늘 성전에 있어 하나님을 찬송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돌성전 아니에요. 몸성전, 마음성전이에요. 으로 돌아가 늘 성전에 있어. 이거 감동적이지 않으세요? 늘 성전에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어떤 하나님? 야훼 엘로힘 큐리오스 예수 그리스도. 그게 먼저 돼야 된다. 그 다음에 이걸 부활장이라고 해야 돼? 승천장이라고 해야 돼? 아니면 이게 오순절을 예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파라클레토스를 예비하고 있다고. 파라클레토스가 지금 각각 자기에게 안에서 들려준다고. 사람은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은 다른 사람 말 안 듣는다니까. 절대 안 들어. 예수 말도 안 들어. 아니, 안 들려. 안 들리지. 예수가 그렇게 주옥 같은 말씀하셔도 우리 주님, 세상 임금이야. 우리를 구원하실 주님. 그것만 보여. 내 욕망만 투영시켜. 내 욕심만 예수에게 투영시키지 예수가 들려주는 말을 내가 들어요? 기다마 안 들어요. 누구 말을 듣는 자? 사람들은요, 자기 속에서 자기에게 들려오는 큰 깨달음을 들어요. 묘해요. 자기에게 들려지는 깨달음을 귀담아 들어요. 아, 그게 그거였지. 그게 그거였네. 요거는 금지옥역으로 들어. 근데 요걸 잘못 깨달아가지고 어떤 사람은 그게 파라클레토스가 들려주신 게 아니고 지가 거기에 온갖 귀신이 다 있거든. 귀신이 들려주는 자기 욕망이 투영되는 소리를 꽉 잡고서 이게 진리래. 이게 참이래. 하고 이걸로 광토를 부리는 사람이 부지기수잖아요. 사람들에게
아주 혹세무민하고 종교 폭력을 휘두른 사람이 한둘이냐고 자기는 깨달은 자래. 여러분, 깨달은 자가 되면은 그 깨달음으로 다른 사람을 지배하고 주장하는 게 그 깨달음이 아니에요. 오두방정 뜨는 거지. 깨달음을 빙자해서 다시 지가 세상 임금으로 살려고 하는 거지. 그게 깨달음인 줄 아세요? 깨달음 아니에요. 깨달음은 세상 임금이 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예요. 깨달음은 아무것도 없는 텅 빈 충만이에요. 사람들은요, 여러분, 제가 동영상도 만들고 이렇게 앞에서 여러분 말씀 들으면 여러분 또 조신 분은 조시고 귀가 쫑긋해 들으시죠? 저는 다 알아요. 여러분 안 들어요. 안 듣는 날인 거 다 알아요. 제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것만 제가 다 알아요. 그게 왜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슨 당신 속에서 당신의 하신 말씀을 귀 기울여 보시오. 그거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원님 덕분에 제가 나팔을 부는 거예요. 나팔을 불 뿐이야. 왜? 나도 그 얘기를 듣고 싶다거든. 함께 들어보자. 그거 하는 거지. 제가 무슨 큰 깨달음이 있어서 잘나가지고 여러분 제 말을 들어야 여러분 삽니다. 예수도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거든. 그러면서도 떠나가는 것이 유일해.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말씀하셨대. 아버지께서 말씀하셨다고 천만 번을 해도 제자들이 그런가 보다 하지 그걸 아버지께서 말하는 말로 듣질 않아요. 밖의 원리예요. 이게 예수도 타자예요. 제자들에게는. 세상 임금으로 있는 동안은 그가 떠나가고 그 안에 정신으로 다시 와야 그와 내가 하나로구나. 그때 그게 성취되는 것이지 다 타자의 원리예요. 이거를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이야기로 구성해 놨어요. 이렇게 안 해놓으면 사람들이 읽질 않으니까. 왜냐하면 영지주의라고 하고 무슨 깨달음이라고 말하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누가복음의 이 드라마틱한 부활 이야기로 이렇게 구성해 놓지 않으면 사람들이 이걸 전승시키질 않아요. 그런가 보다 하고. 여러분, 예수가요 태어날 때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이렇게 성령으로 잉태하다 이렇게 기록해 놔야 그게 후대에 전승돼요. 부활의 이야기도 똑같아요. 그런데 그걸 이야기로 안 읽고 팩트래. 아주 그렇게 읽고 있어서 이게 또 덮여버렸어. 감춰져 있어. 모르겠어요. 제가 이 미친 소리 하고 있는 거잖아요. 무엇을? 이 역사적 팩트를 스토리로 만들어버리네? 여러분, 스토리가 되어야 그 스토리 속에서 무궁무진한 보화를 캐낼 수 있어요. 이게 스토리가 아니고 역사적 팩트래. 사실이래. 그러니까 이건 한 번 있었던 2000년 전에 있었던 팩트니까 오늘날 그런 팩트가 없어. 앞만 봐도. 그러니까 정작 여기에서 일어나야 할 일들을 이 이야기를 통해서 들려주고 우리에게서 일어나야 할 일들을 여기서 안 읽고 있잖아. 이 다음에 부활하셨어.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를 믿기만 하면 그가 재림해서 우리를 예비해놓은 처소. 지금 처소 공사하고 계셔. 그거. 저 위에다가 하시나 봐. 그럼 우리 다 들림받는데 이 맹랑한 종교, 맹랑한 기독교잖아요. 또 어떡하지? 이런 얘기를 또 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런 얘기를 해놓으면 동영상, 저놈이야말로 진짜 이단이네. 그 소리를 또 듣게 될 텐데. 여러분, 이 이야기예요. 이야기로 읽으면 그 이야기 속에는 무궁무진한 보화의 세계가 있어요. 근데 이야기를 팩트, 역사적 사실로 믿어야 된다고 해버리면 그 순간 그 이야기 속에 있는 무궁무진한 것은 온데간데 없어져 버리고 역사적 사실 억지로 믿어야 된다만 남는다고. 여러분, 그래 왔잖아요, 지금까지.
하세요. 하시라고. 그렇게 하시라고. 내 정신이 안 살라 그러면. 이건 그 역사적 팩트는 믿거나 말거나예요. 믿거나 말거나지. 그것이 그 이야기 속에서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를 읽는 독자 그 내밀한 속에서 파라클레토스가 그 안에서 이 이야기와 접점을 이루면서 생각나게 하시고 그게 그런 거였구나. 전부 예수가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라는 게 그게 그 얘기였구나. 이거를 예수가 살아있는 동안은 안 들려줘. 떠나가고 파라클레토스 그 온전한 정신이 들어와야 그 정신이 그게 그런 소리였구나를 비로소 알게 해준다고. 사람들은 그 소리를 듣거든. 그 후로 베드로가 여기서 굽부려서 무덤을 보니까 세마포밖에 보이지 않더라. 지금 베드로에게도 이게 떠나가고 있는 그 과도기예요. 그런데요, 오순절 지나가고 나서 베드로는요 어마어마한 베드로가 돼요. 예수가 들려줬던 이야기를 자기의 언어로 자기의 표현으로 바꿔서 베드로 전서와 베드로 후서를 기록하잖아요. 그게 뭐겠어요. 거기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베드로 전후서에 그 말이 없어요. 예수께서 산상순 들려주셨던 말씀을 그대로 옮겨서 거기다가 CV 카피해가지고 첨부하진 않아요. 자기 말로 해요. 자기 말로 하는데 그 산상순에서 들었던 이야기들이 거기에 베드로의 언어로 녹아들어 있어요. 똑같이 카피 페이스트 안 해도. 뭐였기 때문에 파라클레토스가 옆에서 말하는 자가 그로 하여금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셔서 자기 말로 편지를 쓰잖아요. 기록하잖아요. 얼마나 위대한 거예요. 이게 2000년 후에 어떤 대언자가 다른 보혜사가 와서 들려주는 거겠어요? 이게 베드로의 생애, 베드로에게서 그가 사람 낳는 어부가 되어서 또 누군가를 낳기 위해서 베드로 전서, 베드로 후서를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게 뭐겠어요? 사람 낳기 위해서 금을 던지는 거잖아요. 베드로 전 후서가 그의 언어로 나오잖아. 그게 이게 2000년 후에 어떤 다른 보혜사가 이미 베드로에게는 그 보혜사가 와 있었다고. 오순절 다락방에서 예수가 들려줬던 그 말이 예수의 정신으로 그게 정신이 삭된 게 아니야. 거룩한 거야. 그래서 성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거룩한 영이라는 이야기야. 이거는 세상에 임금을 줬을 때는 이게 거룩한 게 아니잖아. 자기 욕심이 여기에 다 투영되어 있잖아. 예수 믿는다면 예수 속에 죽은 예수를 따르면서 거기 다 자기 욕망을 투영시키고 있으니까 그 예수가 거룩한 예수냐고. 사탄이지. 이 보혜사의 원리는 그런 원리거든. 그런 원리인데, 아니, 2000년 후에 다른 보혜사, 지가 보혜사래, 세상에. 이거 정말 분노해야 할 일이에요. 무엇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이 기름 부음을 가로막고 있거든. 그게 그리스도를 안티하고 있는 거거든. 각자가 그 안에서 각자가 살아나야 할 일을 지가 다 가로막고 세상에 돌무덤 문의 역할을 하고 있어. 보혜사라고 하면서 그 속에다가 세상의 임금을 임금 삼고 돌무덤이 옮겨져야 되는데 지가 돌무덤 역할을 하고 있어. 무덤 문 역할을 하고 있어. 가두지 않아요. 이게 보이지 않아야 되거든. 세상 임금 예수가 보이지 않아야 되거든. 우리는 안 보여요. 그랬더니요 또 사람들이 또 저한테 아우성 쳐요. 그 사람에겐 예수가 없대. 지가 길이라고 하는데. 예수가 보이지 않아야 된다니까. 어떤 시체 예수가 보이지 않아야 되거든.
세상 임금 예수가 보이지 않아야 되거든. 우리한테 안 보여요, 지금. 왜? 그 떨어졌는데, 하늘의 용이 떨어졌는데, 왜 그걸 붙잡고 살아? 붙잡고 있으면 그가 뭐를 못해요? 올라가지도 못한다니까. 내가 바닷가랑이 붙잡고 있는데 어떻게 가? 죽어도 못 보내고 있어. 죽은 예수를 죽어도 못 보내고 있어. 세상 임금 예수를 붙잡고 있어. 지금 기독교의 죄송합니다. 꼬라지예요. 지금 기독교의 꼬라지. 신천지의 꼬라지. 신천지가 그러고 있잖아요. 신천지를 가능하면 내가 거명을 안 하려고 했는데, 아이고, 세상에 거기서 다 버티고 서서 떠나보내야 할 예수를 떠나보내지 않고 부여잡고 자기가 대원자래. 그러니까 2000년에 죽었어도 그 양반은 죽지 못하고 있시오. 아일러니 아니에요? 인간은 이걸 늘 다람쥐 쳇바퀴 돌고 있어요. 네. 세상에나 만상에나 이거 들여다보면 그러고 있어요. 그게 우리에게 진단이 되어야 돼요. 보여줘야 돼요. 그러니까 그걸 일컬어서 바울이 그러잖아. 다른 예수라고 하잖아. 다른 예수.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성령을 붙잡고 있어. 다른 성령. 아이고, 이게 여러분, 이게 성령이 지금 우상이 돼버려 있어. 성령이란 말은 거룩한 영이란 말이거든. 거룩한 영이라는 게 뭐, 이런 욕망이 투영된 영은요, 거룩한 영이 아니에요. 후끈한다고요? 바다의 다락방이 성령이 말세의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시니라. 막 불어 넣어주시죠. 그 영은 그렇게 자기 욕망을 투영시켜서 불러 영이 아니에요. 불러라는 게 뭐예요? 불이 임하면 온갖 이 오물들을 태우는 소재의 역할을 하는 거거든. 네. 그런데 이걸 태우는 게 성령의 불인데, 이게 아니야. 능력 주시는 하나님인데, 그 능력은 거룩한 게 아니에요. 거룩한 영이 아니에요. 이 영이지. 그거 받아가지고 이제 더 무장하는 거지. 그렇지. 자기가 왕노 살아가고, 네. 아니, 누가 될거 똘마니 거느리려는 욕심이 투영된 영이잖아. 똘마니들 앞에서 왕초 노릇하려고 하는 그 영을 불러 하면서 능력받았대. 능력받아서 사람들 아주 골탕 먹이는데 써먹는 영이 거룩한 영이라고. 그건 거룩한 영이 아니거든. 혼탁한 영이지. 오죽하면 거룩한 하기오스 푸뉴마라고 하겠어요. 왜? 세상 임금은 하기오스 푸뉴마가 될 수가 없거든. 왜? 여기다가 자기 욕심을 투영시키고 있기 때문에.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세상 임금은 오시는 일을 그렇게 불러댔는데, 거룩한 영이거든요. 이건 속된 게 아니라고. 네. 그 예수가 떠나가야 그래서 유익인 거라고. 그래서 그는 처소가 예비되면 다시 오신다고. 저기에서 천지공사를 하는 게 아니야. 지금 천지공사 여기서 이루어지고 있잖아. 여기서 이렇게 이거 소재하고 청소하고 있잖아. 그래서 아직 처소가 예비 안 된 거예요. 처소가 예비되니까, 베드로에게서 예비가 되니까 베드로 전후서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네. 뭐 같은 말 반복하니까 이걸로 끝내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